앞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미얀마 단계 선교팀과 함께 오늘 오후 1시에 출발하셨고 지금은 아마 이제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위에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나중에도 함께 기도하겠지만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능력보다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노력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실함. 예전에는 타고난 재능과 배경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요즘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더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싫어하는 나라, 보통 싫어하는 나라의 선수입니다.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대충 어림잡아 짐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누굴까요? 오씨입니다. 오이서 강도사님은 아닙니다. 네,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투수랑 타자 이 모두를 다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 모두에서 놀라운 성적을 내고 기록을 계속해서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스타 선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타고난 어떤 재능도 있겠지만 그 재능뿐만은 아닙니다. 그의 어떤 꾸준한 성실함과 겸손한 그의 인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능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남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또 포기하기도 많이 합니다. 타고난 능력, 타고난 배경, 타고난 집안의 어떤 재력을 보면서 먼저 포기하고 먼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노력은 타고난 능력을 이길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타고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런 노력을 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단순히 좌절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노력조차 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잘 따라오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에 우리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바로 무기력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기력을 힘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은 무력이겠죠. 그것이 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기력은 무엇입니까? 힘은 있지만은 그 힘을 쓸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를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다면은 책을 펼치고도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질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못 느끼면은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기력입니다. 성경은 이 무기력의 현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인해 인간은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어떤 현실, 방향을 잃은 채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채 지쳐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무기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무기력, 방향을 잃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순간에 무기력에 빠져버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녀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께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설정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그녀는 귀신에게 이리저리 휘둘렸을 것입니다. 7 귀신이 들렸으니 7 방향 아니 그 이상으로 이리저리 방향을 잃은 채에 방황하였을 것입니다. 방향이 없는 삶을 살았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방향 없이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녀에게 예수님이 그녀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 그 뒤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섬기는 그룹에 속해 있었고 자신의 세상과 삶을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바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기간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 그 물질의 방향,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예수님께로 정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진짜 방향을 찾고 귀신에 들려서 무기력했던 그 삶을 넘어서서 기력이 넘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방향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녀의 삶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엄청난 무기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공허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과 6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여인들의 모습을 누군가는 제자도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을 때에 그녀들이 울고 있습니다. 시체가 사라졌다고 부활하는 것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시체가 사라졌으면 기뻐했어야 되는데 그녀들이 운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무덤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무기력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공허한 모습입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공허한 눈으로 영정사진이나 화장터를 바라보는 유족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늘 본문 1절처럼 무덤에 가보는 게 전부인 그런 무기력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생겨나지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이 마리아의 지금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내가 꿈꾸던 어떤 직업과 직장에 있어서 그 꿈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걸었는데 꿈꾸던 가정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다 걸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힘있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녀가 느낀 무기력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모든 방향을 이제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진짜 정말로 없어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 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영원히 무기력할 줄 알았는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오늘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몰라서 물으신다면 진짜 안부를 묻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알면서 물어보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평안하냐?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 정말 안 평안했지? 너 정말 힘들었지? 너 정말 무기력하고 공허했지? 이제는 평안해도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마리아가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감격의 넘침과 함께 사라져갔던 삶의 의미가 점점 채워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벅참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벅참을 버틸 수 없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꼭 붙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잡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발을 붙들고 싶었겠습니까? 마리아의 삶의 방향이 몸과 손과 지금 마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발을 놓치지 않을 것처럼 똑바로 확실하게 지금 예수님만 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에게 다시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렇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해야 하는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예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라는 방향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누구에게로 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다시 내가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줄게. 나에게로 다시 와라. 무기력한 삶이 끝날 것이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8절에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 있으니 기력이 다시 넘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향했더니 무기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달려갈 곳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힘을 쓸 방향이 생겨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사는 게 참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해도 좋은 결과가 아닐 것 같아서,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해서, 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몰라서 해봐야 타고남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기력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기력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을 향해 가다 보면 결국 방향을 잃고 다시 또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는 은혜와 사라지지 않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처럼 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찾아왔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다만 성경 말씀에 너무 어긋나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장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셨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청년들 찾아올 때는 다 자기들만의 답을 갖고 옵니다. 그렇죠? 저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응원해 주세요 라는 거죠.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응원해주기보다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가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느냐면은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 잃지 말고 하나님 붙잡는 삶을 늘 꼭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야 설령 그 길이 사라질 때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달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향하여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내 눈에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간다면 나에게 가장 맞는 방향의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는 삶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의미한 삶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삶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의미한 삶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삶이 향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무기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방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해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을 찾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방황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찾아가는 무엇이 됩니까?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고 그 마음에 번민하고 공허하고 방황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방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방향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방향을 맞춘 마리아는 방황을 끝내고 이내 방향을 찾게 됩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제자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기력할 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방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28장 말미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결국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은 방황을 끝내고 도망쳐서 방황했던 그 삶을 끝내고 삶의 방향을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 아멘. 이제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맞는 예수님께서 맞추어 주신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삶의 방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평생의 어떤 순간에도 그들은 무기력하지 않고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은 늘 맞는 방향을 걸어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과 같은 무기력한 삶에서 그런 공허한 삶에서 기력의 삶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섬기는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직장 가운데에서, 어떤 인간 관계에서 공허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드는 그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향하면 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삶의 키는 누가 쥐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